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서신은 혼란에 빠진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간절한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 교회에서는 치명적인 거짓 가르침이 유행했는데요. 소위 영지주의라 불리는 이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영만이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고 몸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사랑과 윤리를 무시했죠. 영적으로만 알면 되지 굳이 삶으로 살아낼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이원론은 교회를 쪼개고 성도들의 삶을 방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펜을 들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작성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관념이 아니라 실체임을, 그리고 그 실체 안에 누리는 진정한 사귐임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죠. 그것은 먼저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마치 증인이라도 된 것처럼 영화를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포일러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영화계에서 스포일러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악질적인 행위로 알려져 있죠. 결말을 알면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스포일러를 강력하게 권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그 결말을 널리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포일러 하신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정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생명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이미 존재하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이미 보았고 들었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메시지, 곧 생명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태초부터 있었고 미래에서부터 온 생명이 바로 현재를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치 미래에서 온 그 생명의 특성과 같이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곳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종종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미래의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리학에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서에서 무질서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붕괴해 간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이 법칙이 역전됩니다.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뒤바뀝니다. 요한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스포일러 하는 것이지요. 그는 이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소개시켜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귐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흔히 교제, 사귐과 같은 단어로 간단히 번역이 되지만 이 교제, 이 사귐은 그냥 가벼운 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공유하는 친밀한 사이를 표현하는데요. 때로는 물품이나 이익을 공유하는 동업자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요한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아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바로 영원에서부터 온 생명을 공유한 사이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생명을 공유한다는 말은 절대로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요한은 생명을 공유한 사귐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사귐은 생명을 공유한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미래에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사귐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두 분은 생명을 공유하고 계시는 깊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관계, 완벽한 사귐을 성부와 성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가 누리시는 이 완벽한 사랑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뜯고 만짐으로써 이 사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3절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도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그 생명을 공유하고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전해 듣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스포일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생명을 공유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귐, 이 생명, 이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이 말씀, 이 사귐을 공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래에서 온 영원한 생명을 공유한 가족 공동체지요. 이런 가족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사람들과 사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특별히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즐겁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존재할 수 없겠죠. 항상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모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이는 모두에게 그런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은 성도의 사귐이 회복될 때입니다. 예수 믿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진정한 의미의 사귐, 예수의 생명을 공유하는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복음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충만함은 관계 속에서, 즉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사귐 속에서만 발동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러한 사귐의 가치를 역행하며 고립과 분리됨을 좋은 것으로 부추기지요. 분리와 고립은 죄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될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장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같이 모였다면 같이 대화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위해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같이 울고 웃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주는 기쁨이 출발합니다. 교회에 와도 별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교회에 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쁨을 찾기 원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진정한 의미의 사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예수는 능력이 없습니다. 관념 속에 갇힌 신앙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짐으로 생명을 얻었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인 바로 옆에 성도들을 만짐으로써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옆 성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십시오. 우리의 신학은 강의실이 아니라 식탁에서 완성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눈 한 몸, 한 가족, 한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구체적인 사귐의 현장에서 우리의 기쁨은 비로소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사귐이 여러분의 악수와 포옹 속에,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요한은 예수님을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증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나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얻는 기쁨과 성도들과의 사귐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생명은 나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나로 하여금 함께 하나 된 성도들과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이 놀라운 사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아멘.